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아무 시각 없이 바라보면 우연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주권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쾌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한 분씩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산 그리스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혜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교회 박기미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냐고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이 있고 또 소망함이 있다면 예,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방송이 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마태복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대내외적인 포괄적인 신앙의 요구를 또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빗대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앞에서 말한 소금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소금은요, 정제된 소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어떤 이 돌의 형태의 소금인데 소금은 불과 한 1-20% 뿐이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순물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제된 소금이어서 100% 소금이지만 그때는 채 1-20% 많아야 30% 정도의 소금뿐이 되지 않았죠. 앞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표현,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던 그 표현, 그 빛의 표현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빛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와 이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오르는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마도 영광스럽지만 아마 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최혜달 집사님. 네. 네. 혹시나 교회에서 어떤 맡은 직분이 부담스러울 때 혹시 있나요?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 네. 예. 부담스러울 때 어떠세요, 마음이? 죄송스럽고. 죄송스럽고. 내 자신이 밉고.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렇고 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부담이 없는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부담이 있죠. 근데 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그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고요. 그 부담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기회로 바꾸고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굉장히 큰, 즉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칭호로 쓰던 그 단어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 빛이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얼마나 그들이 부담스러웠을까. 예, 그 전에
뭐 소금 정도는 불순물이 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정제되지 않은 소금에 비유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호를 가리켜서 오늘 그들을 빛이라 라고 표현을 썼을 때 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의 위치가 뭐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 따라서 성도를 가리켜서 빛이라 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라면 성도는 그 빛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죄로 오염되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빛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들의 목, 즉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유리로 짓는 건물들이 많아요. 네. 예, 그 유리 건물에 태양빛이 비쳤을 때 그 유리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잖아요. 네. 예, 유리니까 가능한 거죠. 일반 벽이었다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인간은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 우리로서는 아무리 빛을 쏴줘도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될 수도 없고 빛이 흘러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된 자, 회개한 자, 그들을 통해서 그 빛이 많은 걸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이겠죠. 아멘. 예, 우리 최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빛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것 같은데. 네. 아유, 기도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는 때로는 나 안에서 머무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때로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양보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죠. 네. 우리 속에 주님이 또 기뻐하실 것이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투 선수가 나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웁니다. 내 자신과 싸우다 보면 아프지가 않대요. 끝나고 나면 이제 아픈 거지 아프지가 않대요. 처음에 그 라운드를 시작했을 때 1라운드에 잠깐 몇 초 동안 아프대요. 한두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운동 경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포기하면서 어떻게 변명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정현 선수가 테니스에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네. 뭐 역사상 최고라는데 정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뭐 어디까지 올라올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말을 멘트를 준비하다가 많은 점수를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집중해서 이겼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 예.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아멘. 참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빛을 발사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빛을 줄 필요가 없죠. 예. 밭에다가 물을 주면 그 살아있는 밭은 씨앗을 품은 밭은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돌밭에 물을 주면 뭐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밭에 물 주면 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예, 돌은 자라진 않을 거고요. 예, 예,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생명력이 낮아요. 아멘. 향기가 있고 아멘. 보여지는 게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아무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무 뭐 상황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알죠. 우린 기억하죠. 이게 돌밭이었구나. 예.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말 안 하면 싸웁니다. 예. 예.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빛이다. 그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들을 도구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였겠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고대 팔레스틴의 도시는요, 물론 서양의 많은 도시들도 뭐 그랬겠지만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고요.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둔다면 다른 곳에서 잘 보이게 되겠죠. 그것만은 멀리서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을 갔는데 거기 성당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제 집사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시를 쓰신다 그랬는데, 예, 몽마르트 언덕의 그 유명한 그 시, 예, 그 시 거기를 가보면서 많은 기대함이 갖고 혹시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은 많이 못했었어요. 예, 그 단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깊이 못 예, 들어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별로 없죠. 특별한 건 없고 굉장히 높다. 높다.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 뭐죠? 뭐 묘기. 묘기 같은 거 하고 뭐 판매하는 애들도 있고, 예. 뭐 행운의 팔찌 같은 거, 네. 예,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조금 알고 갔다 오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성당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큰 건물들 뭔가 나타내고 뭔가를 어필하고자 할 때 산 높은 언덕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이들로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 양식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었겠지요. 우리 박기미 사모님, 그렇죠. 우리가 언덕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면에서 다 보죠. 뭐 사각지대가 없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언덕에 높이 드시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게 높이 드세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런데 영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언덕은요, 바람이 막아주는 곳이 없어요. 참 추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한편에는 영광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린 바람도 있죠. 체코 프라하 가니까 그 백조 대단할 줄 알았는데요. 얼마나 진흙탕이 뒹굴었는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생존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예,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지만 그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발. 참 우리가 스타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 괴롭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 편하게 행동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 우리 최달 집사님. 네. 혹시 연예계 쪽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족이 혹시 한 말씀일 수 있으신가요? 예. 아들이 광희인데요. 예. 예. 그 유명한.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수다스럽다. 뭐 이렇게 또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길을 갔어요. 자기가 망가져서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군대가 있죠? 네. 언제 제대합니까? 벌써 이제 여기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올해 한 뭐 12월 되면은 이제 전역하게 되죠.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예,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에서 어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외롭죠. 그렇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불편하죠. 예,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아우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거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예, 좋은 것만은. 예. 어디 가서 침도 마음 편하게 못 뱉을 수도 있고 참 많이 불편하죠. 보는 눈이 많죠. 네. 저도 제가 집 앞에서 슬리퍼를 끌고 나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슬리퍼 끌고 나가면 우리 사모가 막 뭐라 그래요. 왜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나가시냐고. 이사 간 지역에서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제가 가리켰던 제자가 그 앞에 교회에 부임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근데 뭐 슬리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인식론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예,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영광도 있지만 뭔가에 불편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참 어렵지만 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본문의 비유는요, 천국 시민이 된 성도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스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잘라서 그를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이유를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또 있지요. 그리스도의 참되운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어둠 가운데 밝히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꽃은 가둬놔도 향기는 가둘 수 없다. 예,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는 아무리 가둬놔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둬놔도 옥중에서 찬양하고 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죠. 예, 우리 최 집사님. 네. 예, 아름다우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예, 그 아름다움은 방 안에 가둘 수 있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어떤 거로도 가둘 수 없겠죠. 예, 우리 박기미 사모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박기미 사모님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향기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향기를 주는 것보다 오늘 초청하신 그 광희 어머니 최혜달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사우디에 간호사로 갔는데 그때 저를 끊임없이 전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방송하지만 지금은 너무 사모님이 되시는데 네. 그때는 제가 주객이 전도가 되었군요. 네. 예. 여러 번 저희 방에 와서 각자 방을 쓰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절하게 김이야 여기 사우디에는 몰래 우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 그 순복음교회 고정금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아프리카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 어머님께서 최달 집사님께서 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문을 막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5번 이상을 했는데도 제가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싫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었는데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모태입니까? 모태입니까? 예, 모태. 모태. 근데 너무나 이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5번째 이렇게 저희가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은 함께 사셨습니까? 예. 예, 밥. 항상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네. 우리 최달 집사님. 네. 예, 사모님 되신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우, 하나님께 영광이죠. 너무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딸로 생활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 씨앗 중에 어느 하나가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무화과나무일 수도 있고 또 황금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만 다 알 뿐이죠. 아멘.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도 우리 최희달 집사님의 신앙을 가둬놓을 수 없는 거죠. 어디든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주체할 수 없도록.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사람은 칼로 베면 피를 흘리고 죽지만 꽃은 향기를 내면서 죽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타이타닉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찬양을 켰던 것처럼. 예,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어디든지 감출 수 없는 우리 속에 그 뜨거움 또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서 5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요, 심지에 불을 붙인 등불이 유일한 조명기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실내에서 이런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두어 온 방을 밝게 만들었죠. 한편 본문에서는요, 말이란 흙으로 만든 약 9리터 정도까지의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냥이 없어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 말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뱀 등의 동물들이 등잔을 잘못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평상시 조명기구인 등잔을 말로 덮어 빛을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찌 그 말 아래 둘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향기를 낼 수 있다면 누가 꽃이라 아니어도 우리는 꽃일 수밖에 없죠. 우리 최혜덜 집사님 어떤 네. 계기에서 시를 혹시 쓰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이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항상 하나님의 그 작품이 너무 뭐라 그럴까 신기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박기미 사모한테 아니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사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예. 우스갯소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운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좀 써봤어요. 예, 써봤는데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또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하여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다음에 이런 살아가는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게 감정 그대로 나타내고 깨닫는 게 그게 바로 그냥 시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일반 시와 성경의 시가 다른 이유는 다른 시들은 때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동병상련의 시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는 신앙 고백을 주제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말해요. 너무 사실적인데 그것이 무슨 시냐 이렇고 비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시가 사실적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를 볼 때 같은 그 마음을 느끼죠.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최혜덜 집사님이 1월에 이제 등단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나의 것을 풀어내는 시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기 위한 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를 쓰는데 제 출판 기념회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을 먹고 자기의 마음을 풀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또 주먹질을 하면 싸움쟁이가 되는데 그것을 시로 풀어내면 시인이 된다. 그 아름다운 시가 신앙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집사님 만났던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빛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과분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그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빛이 되었을 때 주님은 너희를 높이셔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집사님, 우리 사모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네. 느낀 점이나 깨달아진 점, 또 많은 이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들과 혹시 나눌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집사님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예수를 믿는 분, 아니면 또 영혼이 갈급해서 또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창조주, 구원의 주 예수님을 꼭 만나서 아멘. 인생에 정말 승리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을 꼭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기대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기미 사모님.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시간과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동안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서 시작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일은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신 것도 전도예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크리스찬들 또 불신자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고백과 같은 그 뜨거움과 생명력이 그들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방송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부르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